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계속되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그 분쟁의 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아주 치열하죠. 이제 앞으로 이 중동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도 아무튼 세계사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랍 민족 사이에 아주 오래된 이 원한 관계, 끊임없는 전쟁의 씨앗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자,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앞장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세계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축복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인하여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진작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자식 없이 살아가겠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 사례 이외에는 자식을 낳을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아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85세였습니다. 사례는 75세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식 없이 살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을 낳는 일에, 자식을 낳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그때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 뜨거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대단해요. 그 연세에, 그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닥심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정색을 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사레가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레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생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생리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레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응? 전에 같았으면 여보, 그냥 우리 자식 없이 삽시다. 무자식이 상팔자잖아. 그러고 그냥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을 질러 놓으신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사레가 처음에는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불가능해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한테 여보, 그러면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럴까? 그러고는 이제 하갈과 동침하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 사실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손을 낳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온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 중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있고 사람이 만든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 복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복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저질러 놓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특별히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좀 가진 돈이 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덧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그럼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뭘 만들긴 해놨어.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가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발목 잡히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갈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주인인 아내를 막 멸시하는데, 무시하는데, 여러분 사례 입장에서는 정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례가 엉뚱하게 남편한테 막 포보됩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례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모든 책임을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이거 돌리고 있으니 가당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왜 사례가 이렇게 반응했는지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지 않는 건가? 그런 판단이 강한 겁니다. 아니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니까,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니까 아내로서는 어때요? 이루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자신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로서는 끝난 거니까,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하갈이 딱 임신하고 나니까 막 자기를 멸시하는데 화가 나는 거죠. 남편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냐고 막 아브라함한테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 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례가 하갈을 막 학대하고, 이 사례가 그 학대를 피해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믿음에 한계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이스마엘 같은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수준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마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례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유는 아직도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사례의 어떤 육신적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례가 생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 판단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는 아니신가 보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례가 생리가 끝나니까 아닌가벼. 이 여자는 아닌가벼. 그게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사실은 내 인간적인 어떤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그 상식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 그때부터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꼭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부딪혀 보면, 그러면 내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이게 아닌가벼, 잘못 들었나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냥 막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20, 30년 전 일이죠.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급이 이제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처럼 월급 봉투 받았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도 월급 봉투 받으셨죠? 네.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하도 오래전 일. 예.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월급날 월급 봉투를 받아서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그래서 그 두툼한 그 월급 봉투를 양복 안에 안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양복 안주머니가 찢겨져 있고 월급 봉투를 이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누웠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애들 학비는 어떡하지? 월세는 어떻게 내지? 그냥 온갖 걱정이 밀려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그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끙끙 앓고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교회학교 분반 모임 시간대마다 자기가 지도하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던 자기인데 막상 월급 소매치기 당했다고 그냥 세상 무너진 것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그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상은 월급 봉투 믿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월급 봉투 믿고 살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번 달만큼은 하나님 믿고 살아보자. 전에는 월급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월급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하나님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번 달은 오직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하자.
내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보자. 그리고는 한 달을 사는데 실제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월급 없이 살아보고 믿음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그동안은 회사가 자기 먹여 살리는 줄 알았답니다.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회사 사장님으로 생각했대요. 왜? 그 월급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은 회사에 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회사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 없이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이 집사님이 월급 없이 한 달 동안 살아본 그 경험이 이 집사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믿음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교회의 미래, 그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현실의 조건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방법이, 하나님은 답답해 죽겠어. 공수표 날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느껴지고 자꾸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점점 더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굉장히 철저한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어떨 때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가 생리가 끝났는데 나는 여전히 임신할 수 있다. 무슨 여자예요? 정신 나간 여자죠. 그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바뀌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 내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무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도무지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자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은 솔직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점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점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오히려 하나님이 뒷수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쫓겨나서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도 그 가족 내외 모자 살 길을 다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도 은혜로 덮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꾸 우리 안에서 사람의 방법이 나옵니다. 명분은 좋죠.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다 포장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어려움과 시험이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영역, 실제로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자꾸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규모가 좀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든 이제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들으면요,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다가도 저도 현실을 부딪히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방법으로 막 부흥했다더라, 막 성공했다더라, 그런 걸 보면요, 어떨까요? 제 마음이 이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저도 한울동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분별받지 않고 그냥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계획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저는 없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이 모습에 나는 없고 아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다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뭐냐?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이었어요. 주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한계가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 무너진 영역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우상 삼고 있는 영역,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이 뭔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